담임 목사님께서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적으로 볼 때 인류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불행의 출발점에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한 죄로 인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파괴를 경험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성경상에서도 죄가 들어오기 전과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 정말 친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아담이 자기의 죄를 아내에게 떠넘기는 분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관계에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발딛고 서 있었던 땅에도 문제가 벌어집니다. 비옥했던 옥토에서 가시덤불이 나오기 시작하고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심지어 아담과 하와 세대에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게도 문제가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것 같던 가인과 아벨이 서로 분열을 일으키고 형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세대와 그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발딛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을 파괴할 만큼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괴된 세상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수고롭고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 인생을 노래한 시편 90편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 연수가 72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죄로 인해서 파괴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삶의 본질은 크게 두 단어로 요약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수고이고 또 하나는 피곤이라는 것입니다. 왜 수고인가? 어그러지고 깨진 세상을 반듯하게 만들어 보려고 조금이라도 나은 인간관계를 맺어보려고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지만 그 끝에서 발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자괴감, 바로 슬픔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모든 모습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중에 자녀를 잘못 키우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자녀를 잘 키워서 다른 사람들이 엄친 아들, 엄친 딸 하는 그 엄친 아들과 엄친 딸 우리 집에 있기를 다 원하지만 아무리 수고해도 자녀가 바뀌지 않는 그 현장에 섰을 때 우리가 느끼는 슬픔이 모세가 느꼈던 그 슬픔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면 삶의 질이 좋아질 거라고 느껴서 정말 열심히 살지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좋아지지 않는 삶의 질을 느낄 때, 그런 현장을 만날 때 느끼는 슬픔이 그런 것입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집도 넓혔고 건강도 좋아졌고 여러 가지가 좋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행복하지가 않을 때, 왜 만족하지 않을까? 왜 이 정도 내면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만족이 찾아오지 않을 때 우리가 느끼는 슬픔이 아마 모세가 말하는 바로 그런 슬픔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 구약이 끝나고 신약의 시대에 접어들면 사실은 삶이라고 하는 환경은 거의 바뀐 것이 없는데 굉장한 역설적인 고백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삶의 본질이라고 말을 하시는 게 세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기쁨, 기도, 감사. 기도라는 부분을 빼더라도 일단 구약에서는 수고와 슬픔이 인생의 본질이었는데 신약에서는 감사와 기쁨이 인생의 본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환경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여전히 이방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일 뿐 차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더 이상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과 감사라고. 도대체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딱 하나가 달라졌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 구약의 시대의 성도들에게 전혀 주어지지 않은 이름이 하나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졌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수고가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슬픔이 감사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기쁨을 이미 소유한 분이 계시고 성경이 말하는 이 감사를 이미 경험한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경험하셨으면 계속 경험하시고, 혹시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신 인생은 절대로 수고와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그 수고와 슬픔이었던 인생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에게로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고, 이 복음이 능력이 된다고. 특별히 제가 이 능력이란 단어에 집중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뒤나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뒤나무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다이나마이트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죠? 모든 장애물을 깨트리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을 하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모든 장애물을 깨트리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멀리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이 장애물을 깨트려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되셨다고. 또한 과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한 자리 있을 수 없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막힌 담을 주님께서 복음으로 깨트리셨다고. 그리고 관계 안에서도 이제 더 이상 간격이 존재하지 않죠.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됩니다. 상정과 종이 더 이상 장벽이 없이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는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상황과 상관없는 감사를 경험하게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출발점이셨던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에서 시작된 기쁨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왜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본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와가지고 질문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 질문을 요한의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기록으로 보면 이 말이 있었던 현장은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시고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그의 친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제자들 또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하였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틀을 금식하라는 명령이 있지요? 없지요? 없습니다. 성경에 이틀을 금식하라는 명령이 없는데도 어느 순간 유대인들은 경건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가 그들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금식의 명령이 없는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7월 10일을 대속죄일이라 불러가지고 이날만큼은 온 유대인들이 다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이 명한 유일한 금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금식은 다 개인적인 금식입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거. 예를 들면 죄를 지어서 스스로 금식할 수 있습니다. 또 민족들이 자기들의 민족적인 죄를 가지고 금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 자발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월요일, 목요일에 했던 금식을 유대인들은 자발적 금식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왜 요한의 제자들도, 심지어 세례 요한도 하고 있는 금식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하고 있고 바리새인들도 하고 있는데 왜 선생님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그 선생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굉장한 대비를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경건한 분이시라면 그분도 금식해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분은 잔치를 배설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죄인들과 함께 그 식탁에 앉아 있으니까 굉장한 의문을 가지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금식하지 못하는 이유를 본인이 혼인집 신랑이시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자리가 그냥 식탁 자리가 아니라 혼인집 잔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경건한 유대인들도 절대로 금식하지 않는 주간이 있습니다. 언제 금식 안 하는가? 혼인을 할 때예요. 혼인잔치를 하는 1주나 2주 동안에는 어떤 사람도 금식에서부터 면제가 됩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눈에는 이것이 그냥 식탁진 줄 알지만 너희가 금식 안 해도 된다고 말하는 혼인집 잔치 자리라고 이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앉으셨던 자리가 진짜 혼인집 잔치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죄인이랑 앉아있는 자리인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혼인집 잔치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기는 겁니까? 아니죠. 우기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를 혼인집 자리라고 부르신 거죠. 그럼 그 근거가 어디에 나오는가?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와가지고 하시는 일, 특별히 그분이 하시는 일을 잔치를 배설하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혼인집 잔치자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는 사건이 마치 뭐와 같다고 말을 하는가? 혼인집 잔치와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면 모든 죄의 옷을 벗기고 구원의 옷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언제 새 옷을 입는가? 결혼할 때 새 옷을 입는다는. 그러니까 새 옷을 입는 이 개념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이 개념이 매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앉은 자리가 혼인집 자리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는 순간이니까. 두 번째, 가장 기쁜 순간,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기쁜 순간이 잔치자리인데, 결혼식 잔치자리인데 바로 그 자리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혼인집 신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분으로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2장은요 굉장한 논리적인 순서를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 내가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 증명하셨습니까? 중풍병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니까 누구를 부르십니까? 죄인을 부르십니다. 어느 죄인까지 부르실 수 있는가? 세리 레위까지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잔치를 배설을 합니다. 어떤 잔치입니까? 죄가 사해지는 잔치요. 논리적으로 그냥 구성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몰고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선언된다는 겁니까? 죄사함이 선언이 되고, 죄사함이 선언이 되면 그건 혼인집 잔치자리보다 더 기쁜 잔치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금식한다는 것은 그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일 겁니다. 문제가 없는데 금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긴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살을 빼려고 금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살이 찌는 게 문제라서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이 금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이틀을 가지고서 금식할 정도라면 그들에게는 굉장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식민지요. 이 본문이 기록될 때에도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고 근심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틀씩 금식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랑 앉아있는 이 사람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왜 문제가 없습니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들도 식민지에 있어요. 물론 이들의 가정도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그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적어도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거. 왜요?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죄사함이 선포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죄사함이 선포되는 자리가 그렇게 기쁩니까? 제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죄사해지는 게 기쁩니까? 대학교 합격하는 게 기쁩니까? 솔직하게. 여러분의 남편이 죄사해지는 게 기쁩니까? 사업에 성공하는 게 기쁩니까? 솔직하게. 내가 죄사해지는 게 기쁩니까? 암에서 치료되는 게 기쁩니까? 솔직하게. 우린 대부분 후자가 더 기쁜 사람들입니다. 대학교 가는 게 더 기쁘고 성공하는 게 더 기쁘고 병에서 나은 게 기쁜 거지, 예수님이 나랑 함께 계셔가지고 죄가 사해지는 게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들 가운데 있어서 이들의 죄가 사해진다면 이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진짜 아무 문제 없다고. 왜 아무 문제가 없는가? 여러분, 죄가 사해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장벽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무리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심지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죄사해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면 성도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고. 진짜 아무 문제 없다고. 낙심하고 있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지 않냐고. 풀 죽어 있는 남편에게 아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당신은 새롭게 못하시겠냐고. 얼마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다고. 문제는 이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별로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사해졌다는 것이 이렇게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을 믿지를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모든 걱정과 모든 슬픔을 뛰어넘는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못 믿는다는 것이죠. 그 말을 그대로 갖다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절대로 상황이 나쁘기 때문은 아닙니다. 문제가 크기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던 그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에 앉지 않았던 사람들이나 문제는 똑같다니까요. 그들은 여전히 식민치하 있고 각 가정의 문제도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만큼은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만큼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왜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권능이니까요. 주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 그 자체가 권세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기뻐하고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권세를 아는 사람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고 죄사함 받은 나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어떤 것도 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어떤 문제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 앉아 있다면 너희는 걱정할 것이 없고 근심할 것도 없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 뭔지 아십니까? 그러나 너희가 금식해야 될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바로 앞에서는 금식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금식해야 될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언제 금식을 해야 되는가? 여기 보세요. 문제가 커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딱 하나의 순간입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그날에는 금식을 해야 된다. 전통적으로 이 신랑을 빼앗기는 날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지점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더 이상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과 성도들이 함께 앉아 있을 수 없으니까 주님이 그들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없는 그 순간은 금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 이 해석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굳이 예수님이 없어지는 순간, 그러니까 아들을 빼앗기는 순간이 십자가만이라고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너무나도 자주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순간이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임재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해 주시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근데 여러분, 이 자리 대부분의 분들이 그걸 다 경험하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경험하실 건데,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인가? 분명히 어저께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고 그것 때문에 감격도 했고 감사도 했는데, 갑자기 오늘 그 감격이 송두리째 없어지고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바로 어저께까지만, 아니 1시간 전만 해도 정말로 기뻤는데, 정말로 감사했는데, 정말로 감격했는데, 불과 몇 분 지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지는 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이 순간이 아들을 빼앗기는 순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항상 기쁘다면, 정말로 항상 감격이 있다면 우리는 아들을 빼앗겼단 말을 하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이요 뻥 뚫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전혀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전혀 하나님 받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예배에 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순간이 있다니까요. 저는 그 순간도 아들을 빼앗기는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들은 왜 빼앗기는 겁니까? 우리 삶에서 왜 아들이 우리 인생에서 부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재하는 듯이 느껴지는 상황이 벌어질까요? 일단 분명한 건 하나님 쪽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보내실 때 이런 일이 주로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는 원인은 우리가 해석을 못 해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우리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렇게 혹독하게 대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면 그것은 답을 못 찾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답을 찾으려면 우리 편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말을 하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서 좌정하신다는 게 안 느껴지는 이유는 딱 두 가지뿐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지을 때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죄사함을 받았다. 맞습니다. 모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더 이상 죄를 못 짓는다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죄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어떤 단어를 썼는가? 옛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의 옛자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잠복하고 옛자 위에서 다스리는 동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날마다 감격도 합니다. 기뻐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밑에 있었던 옛자가 욕심을 빌미로 해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끌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가깝게 느껴졌던 하나님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게 감격을 주셨던 예수님이 더 이상 감격스럽지가 않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 사실은 첫 번째 부분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얼굴 보면 전혀 죄 안 짓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죄 안 지으니까 나는 해당사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해당이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서 빼앗겨지는가? 열정이 사라질 때요. 이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는 열정이 사라져도 신앙생활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열정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없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편지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고, 미지근하다고.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특별히 뭔 잘못한 건 없어요. 주일이면 와서 예배도 드리고요, 봉사도 하고요, 심지어 기도도 하고, 심지어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뜨겁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 성도님들이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평생에서 가장 뜨겁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가장 뜨겁지 않다면.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고 싶죠. 그럼 너는 뜨겁냐? 예, 저는 뜨거워요. 저는 제 생에 지금 제일 뜨거운 것 같아요. 왠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큰 교회 담임목 살 줄을 몰랐어요.
저는 정말 똥줄이 탄다니까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 제 안에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저는 안 뜨거우면 안 돼요. 여러분, 한순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설교 안 주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붙잡아야지 설교가 나와요, 정말로.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저도 이게 익숙해질 겁니다. 그러면 식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나도 한때는 열심히 했다고. 후배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말하겠죠. 나도 한때는 정말 똥줄타게 열심히 했다. 그럴 날이 올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그런 날을 지나왔을 거고, 우리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열정도 사그러진다, 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차갑다고 뭐라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미지근하다고 뭐라고 그러신다. 미지근하다고. 여전히 행동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예배 때마다 와서 앉아있고, 여전히 기도 시간에는 기도도 하고, 말씀 배울 때 말씀도 배워요. 근데 문제는 뭔가 뜨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전혀 뜨겁지가 않다고. 아무런 죄도 없지만 뜨겁지 않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제가 앞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죄가 없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죄가 없어요. 다만 그들에게는 뭐가 없을 뿐인가? 열정이 없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열정이 없는 게 죄라고요. 열정이 없는 게 죄라고요. 여러분, 왜 열정이 없는 게 죄가 됩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랑하지 않는 게 죄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게 죄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거, 그거 죄 짓는 겁니다. 그죠? 아니에요? 좀 대답 좀 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까? 죄 짓는 겁니까? 그거 죄 짓는 겁니다. 또 하나의 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사랑하지 않는 건 죄가 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안 사랑하면 이게 죄 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왜 열정이 없는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죄 지었다 말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여전히요.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에 대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으셔서 능력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런 관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내 안에 열정이 있는가? 열정이 없으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느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열정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열정이 없으면 감격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신앙 자체가 우리를 정죄하는 거니까요. 그게요. 뜨겁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느낍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슬퍼해야 됩니까? 심지어 언제 금식해야 됩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상황은 아니라고요. 상황이 잘 흘러간다고 금식할 안 하고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금식하러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본문의 가장 핵심 무엇인가? 예수님 때문에 금식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금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느껴지고 있으면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걱정하지 마세요. 금식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정말로 근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결국 꼬꾸라질 거니까요. 다윗이 꼬꾸라진 이유는요, 그가 근심할 일이 많아서 꼬꾸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꼬꾸라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또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까?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느껴지기 때문에요. 찬양할 때 그분이 느껴지기 때문에요. 기도할 때 그분의 손길이 느껴지기 때문에요. 제가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와가지고 유난히 많아진 게 눈물입니다. 슬퍼서 울지 않습니다. 기뻐서요. 너무 기뻤어요. 주책 없이 눈물이 나요. 주님 때문에. 언제 가장 슬퍼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꼬일 때,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도 금식하시고 슬퍼하세요. 그런데 가장 슬퍼해야 될 때는 어제는 느껴졌던 하나님 임재가 오늘 느껴지지 않을 때, 어저께까지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 내가 말만 하면 내 가슴을 만져주시는 것 같았던 그분이 아무리 간구해도 내게 다가오시는 것 같지 않고 아무리 소리를 높여도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순간이니까 그때는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죄가 있는 건 아닌지, 내 안에 열정이 사그러들어 버린 것은 아닌지. 죄가 있으면 죄를 토해내십시오. 열정이 사그러들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 언제 슬퍼해야 되는가, 또 언제 기뻐해야 되는가, 다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두 가지 비유가 두 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냐는 게 예수님 때문에요. 먼저 나오는 비유가 우리가 잘 아는 생배조각 비유입니다. 21절,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지혜죠. 쉽게 말하면 오래 입었던 옷이 빵꾸가 났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조각을 갖다 붙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축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래된 옷은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데 새 옷은 빨면 쭈그러든다는 거예요. 이게 신축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 옷을 잡아 당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구멍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생배 조각을 헌 옷에다 갖다 붙이지 않는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하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설교를 들어요. 근데 설교를 어떻게 듣는가? 듬성 듣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남편과 관련된 건 안 들어요. 지금처럼 살려고. 그러다가 자녀가 된 건 눈 뜨고 들어요. 그러다가 교회에 대한 건 또 눈 뜨고 안 들어요. 그러다가 사업에 대한 얘기는 또 눈 뜨고 들어요. 이렇게 듬성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은 거를 갖다가 붙이려고 합니다. 자기 인생에다가. 그러면 그게 인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 관계입니다. 보통 요즘 현대 사회는 아내가 남편을 잡고 살지요. 저희 집 아내는 굉장히 그런 말 싫어하지만 제가 볼 때에도 저는 잡혀 사는 게 조금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따지고 놓고, 자, 아내가 남편을 잡고 사는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아내들한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러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어요. 그러니까 그건 스킵. 빼먹어요. 그리고 나서 자녀에 대한 걸 말씀하면 또 엄청 은혜 받아가지고 남편과의 관계는 그렇게 안 살아도 자녀만큼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서 집에 가가지고 자녀한테 엄청 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뭐라고 그럴 것 같습니까? 나한테 못하니까 애들한테는 잘하네? 괜찮다 이럴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든 애한테는 그렇게 잘하라고 그러고 나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든 그럽니다. 차라리 한번 들어보세요. 차라리 남편한테도 함부로 하시고 자녀한테도 함부로 하시면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성질이 나쁘다고 그럽니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질이 나쁜 거 어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교회는 갔다 와놓고 남편한테는 함부로 하는 여자가 아이한테는 잘해요. 그러면 남편이 이것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겁니다. 나한테도 잘할 수 있는 여자구만. 저걸 보니까 애한테 저렇게 잘하는 거면 나한테도 잘할 수 있는 여자인데 왜 나한테는 안 하는 거지? 그럼 인생이 찢어져 버립니다. 이게요. 조각을 갖다 붙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진리만 갖다가 여러분이 채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인생은 전체로 바뀌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좋아지는 동시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고, 그것과 동시에 교인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고, 그것과 동시에 사회 활동이 좋아지는 거지, 어떤 하나는 좋아지고 어느 하나는 나빠지고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핵심은. 제가 요즘 우리 사랑과 늦게 오기 이전보다는 요즘 사랑과 늦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설교가 아니라 설거지 횟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일주일에 많이 하면 2번 정도 합니다. 제 아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 설교하려고 설교하지 이러더라고요. 설교하려고 설거지하지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설거지를 해야지 설교 시간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저는 설교를 하려고 설거지를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유를 좀 바꿉니다. 제가 왜 하냐면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거지해요. 저희 큰아이가 올해 20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내력으로 따지면 앞으로 10년 안에 결혼합니다. 저희 집은 좀 일찍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큰아이가 10년 안에 결혼을 하는데 우리 며느리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아버님 때문에 우리 남편이 이렇다고. 아버님이 그렇게 집안활동 안 하시고 설거지 안 하니 우리 남편 아무것도 안 한다고.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적어도 저 때까지만 해도 설거지 안 해도 괜찮았는데 우리 아이 세대는 설거지뿐만 아니라 청소도 해야 되고 요리도 해야 될 텐데 아빠가 그걸 안 보여줘가지고 엄마한테만 잘하고 자기들한테는 그런 본을 안 보여줘. 신앙 그렇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꾸만 제가 설거지 좀 하려고 합니다. 애들 보는 앞에서 자꾸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어느 한 부분만 좋아지는 법이 없다니까요. 그건 생배 조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죠. 여러분의 삶에서 어느 한 부분만 좋아질 수 있습니까?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내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내 부부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 한 60을 넘어가는 순간에 어느 순간이 되면 저도 은퇴를 하겠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은퇴를 하시니까, 남자분들이.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생을 남편과 상관없이 하루를 살다가 어느 날 남편이 아내 인생에 들어왔을 때 20시간, 24시간을 같이 지낼 때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 좋아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편들이 예수님과 같다면 좋아할 겁니다. 아내들이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남편은 싫어하잖아요. 우리 남편들이 예수님과 같다면 분명히 좋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아내의 삶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같을 수 있을까? 내 교회 활동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 그게 두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포도주처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로운 포대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새 포도주는 발효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움직여야 된다. 신축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부대에다 쓰면 부대가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받아들일 때 일부러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체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자녀의 관계도 영향을 줘야 되고, 예수님이 내 부부의 관계도 영향을 줘야 되고, 예수님이 내 가족의 문제도 영향을 줘야 되고, 예수님이 내 직장의 문제도 영향을 줘야 주님과 함께 우리가 성장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되는가?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정말로 기쁨의 원인이 되시는구나. 여러분, 한번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내분들도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처럼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요. 우리 남편들도 여러분의 아내가 예수님이랑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것이 놀랍게도 우리에게 불편을 줄 것 같은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기쁨을 가져오게 될 거라고. 왜냐하면 남편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아내가 기뻐할 거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감사할 거거든요.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아내를 보면 남편들도 행복해질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쪼가리를 갖다 붙이는 건 아닙니다. 나는 남편한테는 잘 못하니까 자신한테 잘하겠다, 그런 복음은 없어요. 내가 남자친구한테는 잘 못하니까 부모한테는 잘하겠다, 그런 복음도 없습니다. 내가 친정어머니한테는 잘 못하니까 시어머니한테는 잘하겠다, 그런 복음도 없습니다. 주님이 들어오면 삶의 모든 영역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처럼요. 예수님이라면 내 아내에게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줄까? 예수님이라면 내 직장 동료들에게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 제 목표가 그겁니다. 제가 7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70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70이 됐을 때쯤 제가 제 아내랑 24시간을 아마 같이 지낼 겁니다. 그때 제 아내가 제 옆에서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밥 먹는 게 행복했으면 좋겠고, 같이 산책하는 게 즐거웠으면 좋겠고, 같이 커피 마시는 게 참 인생의 즐거움이고, 같이 늙어간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다고 정말로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제 아내가 친구들 만나러 갈 때는 그렇게 행복해합니다. 제 아내가 사모님들 모임 갈 때는 그렇게 행복합니다. 안 옵니다. 근데 저랑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제가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못 되어주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내 아내에게 정말 축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것이 힘겨워지는 거죠.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은 함께 있는 걸 즐거워지게 만드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을 때 그 자녀가 즐거워지는 게 복음이고, 남편이 아내랑 같이 있을 때 아내가 즐거워지는 게 복음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삶의 전반을 다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고.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전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나를 벗어낸다는 전제예요. 지금까지는 내 멋대로 살았을지라도, 지금까지는 내 기준으로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나를 다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슬픔과 기쁨의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느껴지면 기쁜 것이고,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슬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린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기뻐합니까? 우린 예수님 때문에 도대체 어떤 것을 원합니까? 이번 한 주간 딱 하나의 질문 앞에 서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조각 인생 살지 마시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시간 이렇게 찬양할 텐데요, 예수 때문에라고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가 참 멋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삶의 모든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면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이 찬양은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요, 가사는 남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한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피로 대속하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그 의로움을 유산으로 주 약속대로 주셨네. 날마다 함께 하시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한 번만 더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이렇게 찬양해서 짜증나셨으면 용서하십시오. 기억됐으면 좋겠었어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도 오직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생기고,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고,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게 신앙이죠. 세상에는 돈 때문에 축복을 찾는 사람 참 많습니다. 세상에는 성공 때문에 감사하다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직 교회에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 있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내 삶에서 가까이 계시지 않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잃어버렸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